하나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더 가까이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쉽게 또 적용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복음 이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같이 적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복음을 조금 더 쪼개서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필수적인 주제를 건너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과정을 저는 좀 비유로 들자면 소개팅을 좀 비유로 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좀 친숙하게 소개팅을 좀 생각하면 쉬운데요. 여러분 소개팅 해봤죠? 다 자만추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알아서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소개팅, 저는 뭐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소개팅 해본 지체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소개팅, 저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제 경험 아닙니다. 들어서 뭐 소개팅을 얘기하면, 자, 처음 상대를 만나면 뭐 차를 마시거나 바로 뭐 밥을 먹기도 하나요? 뭐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뭐 사진으로만 봤던 지체를 직접 만나면서 뭐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내죠. 이 시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더 만나볼 필요가 있나? 나와 좀 잘 맞나? 나와 좀 뭐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나와 또 좀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이 사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캐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를 해도 될까? 나와 맞는 사람인가? 라는 투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주의 깊게 탐색할 거예요. 그렇죠? 소개팅 해보면. 상대를 좀 더 알아갈 마음이 생긴다면 이제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하거나 정식 교제를 제안하겠죠. 그런 애프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서 상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 번 만난 그 경험으로 대화를 한 두세 시간 나누는 그 시간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만남을 통하여서. 자, 이렇게 소개팅을 거쳐서 하나님과 만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개팅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필요가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평생에 걸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하루 모두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점점 더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 이 시기는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너무 한 번에 과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평생을 걸쳐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저 관심이 생기고 호감이 가는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매 순간 조금씩 하나님을 궁금해하면서요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그 기쁨을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로맨틱하신 분이에요. 지민이가 아주 굉장히 낭만적인 그 단어를, 낭만적인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그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랬잖아요. 네. 낭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 그대로 뭐 지민이가 얘기했듯이 낭만이 있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평생에 걸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요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요. 신앙생활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그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될 전제가 있다라는 사실.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어떤 전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그냥 이건 대충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뭐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니요. 믿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나의 지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음성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르신을 만날 때 우리 어린 영혼을 만날 때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시겠죠, 그분들이. 아니 뭐 보지는 못해서 제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대충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뭐 증명할 길이 하나도 없고 이거는 믿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말뿐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잠시 고민하며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계시지 않는가? 그냥 하나의 또 신에 불과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해요. 제가 만난 청년들, 지금까지 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난 청년들의 10명 중에 6, 7명은요 하나님은 계시다, 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 계심을 믿고 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인터내셔널 61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전 세계 평균 72%가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고 있다, 하나님 계시다라고 응답했고요. 10%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16%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청년들이 대답하는 이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가 41%, 조금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41%고 확실히 알 수 없다가 17%,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가 41%였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크리스천 비율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뭐 절반 이상이 뭐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믿고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신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갈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수분 섭취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 알게 된 것처럼, 물이라는 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유추하는 것처럼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시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보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론과 뭐 논리를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분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절이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흔적이 많다, 가득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지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존재를 증명하듯이요, 우리 존재가 다 묻잖아요. 그래서 뭐 살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 지문인지,
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지문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난다라는 것이에요. 첫 사역했던 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매년마다 이제 미주 집회를 가십니다. 이 여름 이 시즌에 이제 미주 집회를 가시는데, 다녀오셨는데 한 번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면서 남은 기간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일정들이 조금 있으셨대요. 개인적인 일정이 보내주시면서 그때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미국은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오셔서 한 달 내내, 지금도 기억합니다. 1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한 달 내내 그 대자연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내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자회 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장엄하고 정말 아름다웠다고. 용민 가봤나요? 네, 그렇죠. 느꼈나요? 그래서 대자연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나요? 그래서 바로 역사는 이 자연이 왔어요.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네 목사님, 저도 미국은 가봤지만 네 저도 사진으로 잘 봤으니까, 말도 하지 무슨 사진으로, 유치하게 무슨 사진, 말을 딱 줄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앞에 서면, 그 대자연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 장엄한 대자연 앞에 서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만드신 거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달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미국의 이 그랜드 캐년을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자연을 만드신, 놀라우신 구름을 만드시고 비가 왔다가 아름다운 맑은 하늘, 여러분 수요일 하늘 보셨나요? 그 화요일까지 내내 밤새 장마가 밤새 그 쏟아 부었던 그 비 이후에 여러분 수요일 하늘 아침을 한번 보셨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와 하늘 맑다, 오늘 하늘 맑네, 여름 이대로 그쳤다면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을 놓고 막 찬양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 자연 광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구름 함정, 그때 제가 매일매일 전 체크하거든요. 미세먼지가 어떤지, 소중하니까요. 미세먼지가 0이더라고요. 0. 미세먼지를 보니까 0이에요. 0. 그 하늘, 맑은 하늘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자연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삶을 가로막는 순간도 그렇고, 인도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그렇고,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진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 역시 우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목적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연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목적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만드신 거는 어떤 우연으로 뭐 옛날 신화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가진 가치 지향적인 그런 사고요, 또 이성적 능력이요,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상상력과 창조력이요, 어떤 사람은 창조력이 상상력이 100입니다. 어떤 사람은 20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20이에요. 창조력 이런 거 20입니다. 근데 감정 풍부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F고 어떤 사람은 T예요. T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F가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영적인 추구하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신체적인 구조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독일의 디자이너 디터 람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은 목적에 맞는 유용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아주 섬세하고 합리적으로 만드셨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이 모든 걸 다 차차고서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자연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혹시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렇죠? 이거는 설명하지 못할 길도 없는 명확한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성경은 등한시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로마서를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자연을 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환상 속에 계신 하나님, 아까 뭐 그랬잖아요. 뭐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70% 이상이 하나님 계심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는 있어요 라고 하는 이 환상 속의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현실 속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하는 것이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붙들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자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빼박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 선교 현장에 나아가 여러분 일상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이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르신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뭐 원고에 없는 질문 하나 또 던져볼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것부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여러분 그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 마음부터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이 있나? 그 마음이 있긴 하나? 날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가치를 부여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나? 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도 같이 인사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의미냐? 쉽게 설명하면 영은 하나님 또 인간의 영혼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본질을 구성하는, 좀 어렵죠? 초월적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되지 않고 또 비물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느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자, 초월적이고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분, 그것을 영이라고 하거든요. 이성적인, 그런데 정신과 마음이 있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어떻게 물질을 느낍니까? 어떻게 사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나요? 오감을 통해서. 그렇죠. 눈, 코, 귀 같은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소, 오빠는 산소, 그리고 빛,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게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비물질적인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영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창조자였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담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까 우리 오전 1, 2부 예배 때 찬양에도 첫 번째 찬양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불가능이라고는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옛날에 기초신앙 훈련 때 같이 나눴죠.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크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즐겨든 여러분 가요든 찬양이 있을 겁니다.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미술 작품들도 있고 창조한 그 작품들 여러분 보러 가는 그것들도 여러분 좋아할 겁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듣는 노래나 어떤 창작물 같은 거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그 만든 저자이죠. 만든 사람이죠. 저작자. 그래서 저작권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만든 것을 보호하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세요. 만드셨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소유권, 우리의 모든 소유권,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명제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이유예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시단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우리가 뭔가를 알아요. 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뭘 계산하고 있는지, 뭘 판단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사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동을 다 파악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엎드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악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모습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은혜를 주시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제 마음의 어려운 마음들 다 아시죠? 두려운 마음들 다 아시죠? 내 마음의 슬픔들 아시죠? 내 마음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께서 다 아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크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신 그 위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말고, 사람에게서, 유한한 인간에게서 그 잠깐의 위로를 찾지 말고, 무한하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내 마음을 쏟으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뭐 대표기도 그렇게 기도해줬지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 괜찮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괜찮게 보이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예뻐 보이네? 좀 쓸만해 보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까 대표기도 해줬잖아요. 사랑이 없이 선교를 하고, 사랑이 없이 준비를 하고, 사랑이 없이 서로의 관계를 대한다면 이거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죠. 성경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안 봐도 되는 거죠? 자막 안 봐도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세요.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언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나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뭐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을 다시 돌아보면 내 잘못 아닙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나서 그 뒤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큰 어떤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저를 사랑하신 건 맞나요? 제가 원망할 때가 너무 많고요.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진짜 행복하길 바라시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매일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은 영원히 내버려둠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기회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신대. 라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음성지역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내가 그냥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사랑을 이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관계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 이제 말씀까지 나눌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 복음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그분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손이 닿는 것보다 지문이 남아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우리 삶 주변에 하나님의 지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걸 경험시켜 주시네요. 지난 한 주간 아까 우리 찬양 내 삶을 또 신방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준 자매랑 예준 팀장이 신방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 제가 정말 지난주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 가운데 한 번씩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마음이 한없이 몰려와서 뭐 그렇다고 잠을 못 자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냥 두려움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싫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돌아봤죠. 이 두려움에 내가 질 것이냐? 한번 조금 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이 감정에 내가 치우쳐서 무너질 것이냐? 이 연약한 이 불안함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냥 불안함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제가 한번 좀 거리를 두고 살아봤어요. 왜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90% 이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 감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직 90% 이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모르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나 지기 싫다. 나 이겨내고 싶다.
나 이 감정에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저 마음가운데 들더라고요. 이 감정들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표정이 기쁨이 없어요. 마음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중이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란 어떤 걱정과 염려는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그것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너의 감정 자체를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마음을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털어내주고 나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요, 방금 전까지 두려웠거든요. 며칠 동안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거든요. 근심 걱정이 막 쌓여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지지 않을 때는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그 불안했거든요. 염려가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두려움의 감정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하거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도록 끊임없이 아직도 싸워요. 오늘도 두려웠다가 괜찮아졌다가 두려웠다가 괜찮아졌다가 끊임없이 싸우는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론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 이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복음 증거로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걸 믿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크게 경험한 바도 없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시죠.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가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제가 대자연을 보면서요, 제가 매일매일 계절이 바뀌고 매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이 자연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느꼈어요. 저는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이 자연을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자연을 보면서 또 제 일상 가운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매 순간 느끼고 살아요. 어르신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어르신 사랑하시거든요. 진짜 어린 영혼 너를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거든 라고 우리가 우리의 느낀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계획한 대로 잘해서 말잔치 잘 치르고 뭐 어린 성경학교 잘 치르고 돌아오는 건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구나, 그럼 2024년 이 선교가 여러분 평생에 기억 남지 않겠어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연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다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자연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는지 창조하셨는지 그저 믿어지지가 않고요. 저는 경험해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저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대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두 번 복음 들어봤을 거예요. 정리는 잘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뭔지 여러분 마음가운데 정의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내 마음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하나님, 이게 진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시작된 이 일상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삶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나와 함께하고 계셨네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걱정만 하고 있네요.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되는데, 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평안으로 바꿔주시는데, 저에게만 만나주실까요? 목사님이니까 특별하게 만나주실까요? 목사님이니까 매번 말씀으로 소통하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계시니까 목사님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럼 기도해보자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보자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에 나아가, 또 선교지에 나아가 그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함청 모든 지체들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방금 찬양이 고백했듯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 돌아보자고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감격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그 사랑에 충만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 걱정이라는 감정, 또 불안함이라는 감정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주께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두려운 감정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선포케 하시고 찬양하게, 또 찬양받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무뎌진 모든 감각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면 그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선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누리며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역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위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네.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는지, 느끼기를 소망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먼저 그것을 점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핑계하지 못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만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마음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야지, 누려야지, 우리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과 피곤함과 또 우리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흔적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지도 깨닫지도 붙잡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나와 함께 하신 건 맞나?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건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상의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선교제에 나아가 내가 그것만 하나님을 온전히 나누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 우리 일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상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넘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